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대제사장마다라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심을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이신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탁월한 대제사장인지에 대해서 다른 그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의 대제사장들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첫째는 연약한 무리들 가운데서 함께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를 위하여 먼저 예물을 드리고 속죄하는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헌제자의 그 제사를 순전하게 받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완전하고 거룩해야 하는데 제사장이 더러우면 그러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따로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과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들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중에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레위인이라고 해서 다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제사장은 언제나 아론의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떠냐 하면 대제사장직을 로마에 돈을 주고 사서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의 그 불만을 샀던 것을 그 시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그때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는 대제사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그런 편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리고 성전 제사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알 수 있었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부터 그렇게 대제사장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반인들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대제사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이 그렇게 택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충분하고 넘치는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을 하겠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대제사장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겸손하신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널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약성경 아브라함 시대에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하면 이제 조카 롯이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 조카 롯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타난 사람이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은 근본이 어디에서 출발되었는지, 언제까지 사역을 했는지 아무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라고 이렇게 우리가 대중가요에서 부르기는 하는데 무슨 노래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지금 어디에서 갑자기 나왔는지도 모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라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릴 때 스스로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무런 흠도 티도 죄도 없으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사장들과는 달리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이단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못 믿고 있는 이단들은 절대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그는 그렇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원래 순종하신 분이시죠. 순종함을 입증하셨습니다.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지존하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런데 그런 지존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심으로 인해서 낮은 곳에서 섬기시고 또한 온갖 고난을 다 피하지 않으시고 다 겪고 당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를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제물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사 한 번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해결이 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대제사장의 반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에게 대하여 이 히브리서 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말씀도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강론할 때에 목사님이 왜 하필이면 오늘 저 말씀을 하시지? 왜 저 말씀을 가지고 나를 치고 있지? 라고 이렇게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런 뜻이 없이 그냥 순서대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시험에 들어서 이제 목사님을 대적하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젖이나 먹어야 하는데 어린아이가 어른이 먹는 것을 먹게 되면 그러면 아이가 설사하고 체하게 되고 탈이 나게 되어 있죠. 어린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소화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소화기관이 성숙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그 아이가 계속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에게 있어서 큰 고통과 아픔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이렇게 30이 넘어도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기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각한 장애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그런데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오래 하게 되었는데 배우는 일을 싫어하고 말씀도 내가 주관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한계가 있고 그 사람들은 단단한 것은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 선포되어지면 교회에 큰 분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성장하고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또 공부하는 일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단에 빠지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한 내가 원하는 말씀만 선택해서 이렇게 재단하고 그렇게 왜곡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 이 둘 다 잘못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제대로 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된 성도들로 성장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볼 때에도 우리의 지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말씀은 비유비사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비유비사로 해석해야 된다. 틀린 말입니다. 모든 말씀은 다 비유비사가 아니고 성경 가운데 비유비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있고 역사가 있고 편지가 있습니다. 성경들마다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잣대들이, 기준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는 국어도 잘 해야 합니다. 문맥이 어떻게 되는지, 문장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특징으로 읽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서는 상징적인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상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우리가 예언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가서는 압축적인 단어들을, 시편은 압축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래 시가 압축적인 단어로 그 감성을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문장이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압축적인 그 단어들을 통해서 시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무엇이 역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역사와 시와 예언과 이런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가 그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되어 있지만 성경을 보는 그 방법들은 우리가 국어라는 지성을 사용해서 언어라는 지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조건 비유비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성숙하고 믿음에 성숙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좋은 말씀들을 그렇게 맛있는 말씀들을 다 그렇게 골고루 섭취함으로 말미암아 날로 성장하고 날로 건강해지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